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버지니아에 있는 해병대 박물관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이곳을 가장 먼저 방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유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장진호 전투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장진호 전투는 유교 전쟁 중인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함경남도에 있는 개마고원 장진호에서 벌어졌던 전투입니다. 미 해병 1사단 주축의 연합군 13,000명이 중공군 12만 명에게 포위를 당하면서 사망자 3,000여 명을 포함해서 약 12,000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던 굉장히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진호 전투는 그렇게 급박하게 내려오던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켰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남한으로 피난시킨 흥남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서 그 전투는 후퇴하였지만 승리한 자랑스러운 전투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참전 용사들과 하나하나 악수를 하시고, 그리고 한 노장군에게는 고개를 90도로 숙여서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연결되어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피난민 후송 명령을 받은 빅토리아호는 60명 정도의 정원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너드 선장은 배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을 실어서 14,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피난민들을 거제까지 안전하게 후송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흥남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부모도 빅토리아호를 타고 탈출했고, 그리고 3년 뒤에 그 피난 갔던 거제에서 문 대통령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냉수 한 그릇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필요할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자 손을 뻗쳤을 때 뿌리치지 않고 그 손을 잡아준 빅토리아호의 선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처럼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작은 나라,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테레세 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없이 각박하게 돌아가는 것, 끝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악범들이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보다는 그 본질을 가만히 보면은 온통 사랑에 메마른 자들 뿐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냉수 한 그릇, 그것은 분명히 작은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냉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냉수 한 그릇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과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 복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지쳐 있는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어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은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이 복된 일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찬을 받고 존대를 받아도 험하고 힘든 일인데 이런 일대로 하고 고난을 덤으로 받는다면은 누가 선뜻 그 일에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을 축복하는,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독특하게 점층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받아들이는 자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 제자들을 다시 격려하고 세우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최 목사야, 너를 존귀히 대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는 사역을 존귀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마 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격려를 온전히 느끼는 자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결코 두려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격려와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만 격려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너희로 표현되는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할 대상과 함께 인사를 한다 간다,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간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미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무언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대일세. 그런데 그 집에 인사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은 있지만, 야,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명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차고 심장이 뛰는 일이었는가? 내가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볼 때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쟤네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선물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나로 하여금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97년 IMF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98년에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심하니까 후원하기로 했던 단체들도 다 끊기고 또 예산도 곱절이나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올해는 좀 포기하고 경제가 좀 안정이 된 이후에 다시 준비하자. 이 생각이 저희들의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미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수중에 몇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리한 선교를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선물을 많이 준비하지 못하자 예정되어 있던 학교 집회들이 취소가 되기도 했고, 또 태국 동부에 있는 수린 지역에 코끼리 축제 때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었는데 그곳에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위험한 소식도 귀에 들렸습니다. 음식도 가릴 형편이 되지 못해서 현지인들과 똑같은 식사를 했습니다. 숙소도 도마뱀이 천장에 가득 붙어있는 싸구려 시골 모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크게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목표가 있다면은 한 명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냥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저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저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태국에 있었던 선교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IMF로 인해서 선교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훈련시켜 놓으신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영적, 육적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1998년 11월 9일부터 14일은 태국 동부 수린 지역에 있었던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으로 지쳐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극이 달해 있었던 저는 남편 이 목사에게 바가지 긁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고, 또 틈만 나면은 선교를 중단할 것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교를 네가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울고 있는 나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내가 너희를 도울 멋진 군대를 보내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날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공항에서 단기 선교팀들과 인사를 처음 나누었지만 전혀 서먹하지도 낯설지도 않은 느낌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지로 달리기 시작한 차 속에서도 지칠 줄 모르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쾌쾌한 냄새나는 태국 음식들을 16,000년이나 산 나보다도 더 맛있게 드시면서
맛있다를 연발하시는 선교팀의 모습에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흘렀답니다. 빡빡한 선교 일정에도 지칠 줄 모르고 언제 부딪혀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얼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 축제가 열리는 그 먼지나는 야시장에서 태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목이 터져라 울며 기도하던 모습, 시끌벅적 요란한 그 시장통에서 물결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묶고 떠날 줄 모르게 만들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곳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울게 만들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셨던 일들 모두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선교팀이 다녀가신 후에 선교지를 다시 방문했을 때 현지 전도사님들과 성도들로부터 언제 그 팀이 다시 오냐며 그리워하는 물음에는 그들 또한 잊을 수 없었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그때 전도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교회들에 찾아와서 교인으로 정식 등록한 숫자도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번 단기 속교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재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기 선교팀은 정해진 일정을 마치고 태국의 영혼들을 잊었을지는 모릅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그 작은 움직임이, 그 작은 손길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쳐있는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었지만 감히 결단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손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땅을 놓고 과연 내가 그 땅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였던 그 시간들이 부끄러웠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시간이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이런 자를 쓰셔서 최 사모님이 기도하셨던 그 멋진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이 제게 너무도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은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예상할 수도 없는 감동이 복음의 현장에 분명히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죠. 저희가 그 선교지를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손을 내미는 것밖에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너무도 엄청난 은혜와 감격을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2주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있는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 안에 복음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41절에서는 복음 전도자와 그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42절에서는 그 상을 결단코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상이라고 하니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앞에요 선지자,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별로 좋은 상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등 따시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온통 광야에서 고생하고 거짓 선지자로 내몰려서 매맞는 이야기뿐입니다. 의인도 비슷합니다.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대개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가 그 선교사의 상을 주겠다, 의인의 상을 주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누가 말했던 것처럼 저 천국에서 황금 면류관을 쓰고 황금 기와 집에서 살게 되는 상급을 받아 영광이 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초가집에 개털 모자를 상급으로 받는다면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이런 이해는 많이 가진 자가 더 큰 복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능력이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특별하고 좋은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돈으로 평가해서 지불하고, 사업도 학업도 그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달라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런 세상의 원리에 길들여져서 사람보다는 건물이 우선되고, 성도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차별되고, 목사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본인 교회를 자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찬양대가 1부, 2부, 3부, 4부 각 찬양대마다 100명이 넘고요, 유명한 솔리스트가 있고 풀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휘자는요 무슨 대학 학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지휘를 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악보를 외워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제가 알죠. 그런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넘보지 못할 정말 엄청난 수준의 음악과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테니까 당신은 부러워하십시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럼 주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돕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상은 결코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그런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역에 대한 기대이고, 또 하나는 사역에 대한 염려입니다. 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슴은 뛰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는커녕 아무도 자신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의 염려를 다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4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와 의인처럼 보이지 않고 겉모습은 초라해 보여도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은 주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이 내용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흘러 지나가는 말에 상처를 받기 가장 쉽고, 질병이 무너지기 가장 쉽고, 사고와 재난을 만날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릇, 그 질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질그릇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강하신 주님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결코 평가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화려한 보석으로 부르지는 않으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투박한 질그릇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선지자로 또한 의인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선지자의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부르신 것,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 가운데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상이 없는 것입니다. 67년 전에 60명 정원이었던 레너드 선장의 빅토리아호가 14,000명의 생명을 구해냈던 것처럼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갇힌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작은 일에 기쁨을 가지고 충성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가운데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쓰임받는 그 일로 인하여 감격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상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상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자를 돕고 섬기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델교회는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소명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방법들이 어떠한지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콜링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 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꺼이 순종하여서 이 연약하고 투박한 질그릇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